1장 15절부터 21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페이지 수는 1286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수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오바댜 1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읽으실 때 깨닫게 하는 성령의 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해 드립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너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그들이 네겝과 에세의 상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리앗을 얻을 것이며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세의 산에 심판을 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저희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시대적 상황과 환경들이 현장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들로서 지금까지 지내왔지만 하나님, 이제는 저희들이 부분적이지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며 이 모습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찾으시겠다는 예배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형편에 따라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 형편에 속히 지나가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께 속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바댜는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서 구약 성경에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2명 다 이 오바댜서를 쓴 사람과는 다른 사람으로 보는 것이 정통적인 신학적 견해입니다. 누구인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건 이 오바댜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최소한 그의 부모님이 이 오바댜라는 선지자를 신앙으로 키웠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이 오바댜라는 이름입니다. 오바댜에서 지금 세 번째이자 마지막인데 아마 오랜 기간 동안 듣지 못해서 잊어버리셨을 것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섬기다라는 것과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합쳐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라는 이름입니다. 신앙으로 키워졌고 그 신앙적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첫 번째 오바댜서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나누었던 것 중에 한 부분, 일부분이 뭐냐면 우리들도 세상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는 오바댜 선지자가 누군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존재일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면 경배자로 나아가면 우리는 놀랍도록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바댜를 선지자를 통하여서 심판의 메시지가 증거되었습니다. 보통 선지자들의 심판의 메시지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하나님이
구약 성경의 표현으로 택한 백성이라는 그들을 향하여서 대부분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지만 독특한 몇몇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다른 민족을 향하여서 복음을 선포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중에 대표적으로 잘 아는 것이 요나 선지자, 니느웨를 향하여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죠. 나홈 선지자도 니느웨를 향하여서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오바다도 에돔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했고, 그 에돔의 죄가 뭐냐면 이 교만이라는 죄였습니다. 에돔 지역적인 특정과 그 지역적인 특정 때문에 어떤 나라든지 그 에돔의 나라를 침범할 수가 없는, 아주 거의 천의 요새라고 표현하는 그런 지역적인 곳 때문에 에돔이 교만하였고, 자기네들이 하늘 끝까지 올라가도 자기를 끌어내릴 자가 없다라고 표현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거기서 너희를 끌어내리라 했던 것이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어제 저녁 늦게까지 세팅을 하다 보니까 아직 좀 미비한 게 많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에돔의 교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고, 오늘 15절, 16절의 내용은 그 심판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바다서는 에돔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15절에 와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오바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심판을 받는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국을 벌할 날이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오바다 선지자를 통해서 에돔을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심판을 증거하라고 하시면서 갑자기 15절에 넘으면서 만국을 심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들은 상관없이 모두가 심판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하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가기 위한 심판을 받는 것이고, 믿는 자는 천국으로 가지만 상벌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거기서 말하는 상벌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적인 상벌이 아닌 다른 기준입니다. 어찌됐든 만국이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내놓고 그 심판의 주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이 나를 믿었다, 따랐다, 경외했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성경에 보면 이런 이웃이 와서
가서 없어진 것처럼 흔적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하겠다는 것. 뭘 기준으로? 행위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사실상 저와 여러분들은 별 희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 절대로 미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17절부터는 우리의 회복을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커다란 기대를 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에 거룩할 것이요 야곱의 족속이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라. 지금 이미 유다는 에돔의 공격을 받았고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에돔을 심판하시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미 망해버린 남유다를 향해서 야곱의 족속이 남유다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을 누릴 것이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그 기업을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 초반 부분에 보면 시온산에 피할 자. 이 시온산은 다윗이 점령한 산입니다. 그래서 이 산을 다윗산 그리고 시온성을 또는 다윗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께 피하는 자는 그가 비록 완벽한 행위를 하지 못했을지라도 어떠한 자격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좀 더 구체적으로 이미 아담 때부터 약속했던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어떤 행위의 수고의 노력이 가상해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의지만 하면 회복시켜 준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가는 방법은 오직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에게 자격이 없을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의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을 위하여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곱 족속을 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 족속을 불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불은 정화를 의미합니다. 죄를 씻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씻어내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동시에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심판은 또한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 시온산에 피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을 통하여서 그 심판에 좀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구원 사역에 쓰이도록 하신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참된 회복은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환경적으로 회복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참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회복을 꿈꾸십니까? 지금 느헤미야 120일 비상금식 기도를 통해서 개인의 회복과 가정과 사업장과 나라와 민족, 교회 회복을 꿈꾸며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참된 회복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그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는 것이 다음 19절부터 있습니다.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그들이 에브라임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앗을 얻을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불로써 야곱 족속, 다시 말해서 지금의 현재 남유다 족속들이 얻을 것에 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한 지파를 이야기합니다. 한 지파. 그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이야기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냐민 지파는 작은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지파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회복시키고 사용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인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작은 지파예요. 12지파 중에 작은 지파인데 하나님이 이 작은 지파를 사용하셔요. 그런데 이 지파에서 선지자 사무엘이 나왔습니다. 초대왕 사울왕이 나왔고요. 위대한 선지자인 에레미야와 에스더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나는 베냐민 지파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베냐민 지파를 놀랍도록 들어 쓰셨을까요? 단지 작기 때문에, 너희들 작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들어 썼어.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의 성경에 다른 독특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독특한 기록이 뭐냐면요, 훈련된 왼손잡이 물매를 던지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양육한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우리는 이 물맷돌을 다윗의 이야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물맷돌은 함부로 다룰 수 있는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굳이 지금 이 시대로 표현하면 지금 시대의 저격수가 바로 이 물매를 던지는 자입니다. 그런데 굳이 성경은 왼손으로 던졌다라는 베냐민 지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왼손으로 던진 자의 훈련된 수가 300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왼손으로 던지는 걸까요? 제가 어렸을 때 야구 선수로 뽑혔습니다. 뽑힌 이유가 왼손잡이이기 때문에요. 이게 오른쪽에서 공이 날아오는 것은 늘 봐왔기 때문에 타자가 치기가 편했어요. 근데 제가 야구 선수로 뽑혔을 때만 해도 왼손잡이 투수가 없었어요. 왼쪽에서 들어오면 타자가 이게 공이 빠르고 뭐 공의 변화가 좋고를 떠나서 너무 어색해서 적응하기까지는 치지 못해요. 그런데 전쟁에서 생각해 보세요. 늘 문맷돌이 날아올 때 오른쪽 방에서 날아오던 것이 왼쪽에 날아오면 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왼손으로 그것을 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베냐민 사람들은 활을 쏘면서 좌우손으로 자유롭게 물매를 던진다라고 역대상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조금 전에 지금대로 말하면 저격수 한 명을 일개 사단 병력과 바꾸지 않는다라고 해요. 엄청나게 훈련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일반 보병 저격수 출신이에요. 엄청나게 훈련을 받아요. 단 한 발을 쏘기 위해서 하루에 200발에서 600발의 사격을 합니다. 매일같이. 뭐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베냐민 지파가 이 물맷돌을 던져서 맞히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하나님의 회복은 단순히 회복되어졌고 그러니까 그게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훈련되어지고 쓰임받기 위하여 준비된 자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회복을 위해서 철저히 몸부림치며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목숨 걸고 말씀을 읽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 회복은 단순히 내적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에요. 내가 회복되었는지 아니면 아직도 영적으로 침체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느냐를 점검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별 볼 일 없는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들은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지니까 오늘 이 오바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지파를 거론하지 않고 베냐민 지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습 보잘것없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잘난 사람들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철저히 기도로 말씀으로 준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놀랍도록 들여 사용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마른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은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회복이 하나님이 쓰임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회복을 자신들이 차지했던 그 이상의 부분으로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용하시는 과정 속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혹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어떤 거룩한 마음의 결단이 있어서 내가 이 부분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의 물질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정확히 그것을 채워주시는 경험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시길 축복해 드립니다. 많은 간증자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내가 몇 억이 필요했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는데 하나님이 단 1원도 빠뜨리지 않고 채워주셨다. 이런 간증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하나님은 쓰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반드시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공급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하나님의 쓰임받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싶으시냐면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설교 중반 부분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구원과. 우리는 여리고성의 멸망을 멸망으로 생각합니다.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호수아서를 강의할 때 여리고의 사건은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졌고 거기에 사용되어지는 장정들, 군인들이라는 단어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의미로 사용되어진 단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예요. 여리고의 멸망이 어떻게 복된 소식입니까? 그것을 받아들였던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심판을 받은 것이에요. 멸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곧 구원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내가 받아들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받아들이게 만들었을 때는 내게 구원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심판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로 사용하고 싶냐면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지고 쓰임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영혼을 구하는 일에 사용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마칠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표현을 합니다.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 기억하시죠? 너무나도 유명한 말이라서 대부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복음의 빚진 자라는 개념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구원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빚을 져서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 받는다. 이런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냐면 사도 바울의 전반적인 서신서와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라고 계속 자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에 보면 자기의 모습을 비추면서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하냐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말씀에 비춰보니까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자기를 구원해 주셨냐는 그가 쓴 서신서 전반적인 것을 보면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럼 누구에게 빚이 진 거죠? 사도 바울이 빚진 것은 누구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까? 이방인 때문에. 이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구원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쓰인 것이에요. 이방인이 필요 없으시면 누구도 필요가 없게 됩니까? 사도 바울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복음에 빚진 자는 우리입니다.
이 빚은 누구에게 향하여서 갚아야 되냐면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왜 구원하셨냐면 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저들에게 그 빚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 마무리를 조금 전에 읽었듯이 21절에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에 심판하리니. 자, 심판했으면 끝난 거죠. 성경의 심판은 완전히 진멸하는 것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없어진 게 아니라 여호와께 속하는 심판이에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에요. 힘든 시대라고 말합니다. 개인과 그리고 가정과 사회가, 교회가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회복을 하나님께 붙들받아 쓰임받는 것을 회복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쓰임받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혼 구원입니다. 가나안 점령의 사건은 우리는 전쟁의 사건으로 가나안을 멸하는 사건으로 보고 있지만 성경은 그것을 구원 사역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신나는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행사들이,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될 때마다 죽어가는 영혼의 살리움을 받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오바댜 선지자를 통하여서 에돔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단순히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역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고 그 쓰임받는 것이 구속사역에 동참하는 것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한순간 한순간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건지우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영혼을 살리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나는 교회가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